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더니 나의 한 형제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대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즉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아멘. 예루살렘의 정황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에스라서는 역사적으로 제1차, 2차 바벨론 포로귀환 사건을 중심으로 기록된 책이죠. 근데 본서 느헤미야는 제3차 포로귀환과 성벽 재건 역사를 중심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제3차 포로귀환은 1차 포로귀환으로부터 대략 94년, 그리고 제2차 포로귀환으로부터는 13년 후에 이루어진 역사입니다. 이러한 역사는 포로 기간 중에도 선민 이스라엘 역사는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었다는 사실을 암시해 주고요. 또한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손길 역시 끊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자기 백성 사랑은 세상의 부귀영화는 결코 아니라는 사실도 명백히 합니다. 그것은 1차적으로 자기 백성을 이방의 포로로 내어주었음이 그렇고요. 또한 포로 귀환도 보면 3차례에 걸쳐 이루어지고 제1차 포로 때로 치면 160년이 넘는 장기간에 걸쳐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에서 볼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세상이라면 아무리 죄가 크다 하더라도 자기 백성들의 세상을 이처럼 가혹하게 다스리지는 않으셨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서는 개론에서 살핀 바와 같이 크게 두 단락으로 구분이 됩니다. 1장부터 7장은 제3차 포로 귀환 과정과 성벽 재건에 대한 내용이 기록됐고요. 8장부터 1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개혁 및 갱신 내용에 대해서 밝혀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중 본서의 첫 장인 1장은 본서 전체의 서론이기도 합니다. 느헤미야의 귀환 동기와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느헤미야의 투철한 여호와 신앙과 뜨거운 민족애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1장은 크게 두 단락으로 구분이 됩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은 1장의 서론이고요. 여기서는 느헤미야가 하나니와 그의 동료들로부터 예루살렘 성 회파 소식을 접한 사실에 대한 보도입니다. 즉 느헤미야의 예루살렘 귀환 동기를 밝혀주고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어진 4절부터 11절은 예루살렘의 슬픈 현실을 접한 느헤미야가 비통한 마음으로 금식하며 중복 기도를 한 내용에 대한 보도입니다. 따라서 본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그중 본문 1절부터 3절인 이 부분은 본서 저자인 느헤미야의 예루살렘 귀환 배경이라고 그랬죠. 본문에서 보면 느헤미야는 제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을 때 그냥 파사국에 머물러 있었던 것으로 보이죠. 제1차 포로 귀환 시점에는 아마 저가 세상에 탄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와는 93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의 간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2차 포로 귀환 때와는 약 13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땐 저가 바사국의 관원으로 있었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때만 하더라도 에스라에 비해서는 나이가 어렸던 것으로 사료되고 그때는 아직 바사의 관원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2차 귀환을 밝히고 있던 에스라에서에서 보면 저에 대한 이름이나 역할이 전혀 소개된 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에스라가 예루살렘을 귀환한 이후 바사의 관원이 되었던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아무튼 느헤미야의 예루살렘 귀환 배경을 밝혀주고 있는 본문은 구속사적 교훈까지 넷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작하는 말입니다. 느헤미야는 본서의 지필 서두에서 가장 먼저 자신을 소개했는데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그랬습니다. 본서가 느헤미야 자신에 의해 지필된 것임을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문자적으로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저는 바벨론 포로 3세나 4세였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3차 포로 때로 쳐도 본문 시점은 142년이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포로 2세나 3세였을 저의 부친이 당시 포로라는 참담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심정으로 느헤미야라는 이런 이름을 지어준 것이 아니냐 그런 의미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는 자신의 이름의 의미와 같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을 만한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았음을 보게 됩니다. 아울러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의 기초를 두고 매우 세밀하고 또 조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성경학자들은 성경에 기초한 지도력을 가장 실제적으로 구현한 인물로서 느헤미야를 꼽고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자신을 하가랴의 아들이라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요. 이러한 구체적인 소개는 동일한 이름을 가진 다른 사람과 자신을 구별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서 3장 16절에 보면 벳술 지방 절반을 통치한 방백 아수북의 아들 느헤미야도 있고요. 또 에스라서 2장 2절에서는 제2차 포로 귀환 시 백성들을 인솔했던 느헤미야라는 인물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의 느헤미야는 그들과는 구별되는 인물인 거죠. 저의 부친 하가랴의 이름의 의미는 여호와께서 어둡게 하셨다, 또 여호와께서 방해하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는 당시 바벨론 포로에 암담했던 상황을 반영한 이름일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저에 대한 행적은 성경에서는 전혀 나타난 바가 없습니다. 본서 10장 2절에서 한 번 더 나오는데 역시 본문과 마찬가지로 느헤미야의 이름과 연관되어서 소개되고 있을 뿐입니다. 두 번째, 역사적 배경입니다. 1절 서두는 본서의 저자인 느헤미야가 자신을 소개한 내용이고요. 이어진 1절 하반절은 당시의 역사 및 시간적 배경을 밝혀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에 대해 이렇게 기록을 했죠.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더니. 여기서 이 아닥사스다 왕은 정밀하게 말하면 바사의 7대 왕이고 보통은 일컬어 바사의 5대 왕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7대 왕이라는 것은 BC 539년 메데바사 과도 정부 때 초대 왕국으로 등극한 인물 고레스의 장인을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레스의 장인이 다리오죠.
이 다리오라는 인물은 다니엘서에서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레스가 왕위에 오르고, 그 다음에 이제 캄비세스가 왕위에 잠시 오릅니다. 그리고 캄비세스는 원래 이 고레스의 혈통은 아닙니다. 잠시 왕위를 찬탈을 했다가 다시 빼앗기게 되는데요. 캄비세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메르디스가 있고, 그리고 다리오 1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에스더서에서 나오는 아하수에로 1세가 바사 왕국을 통치합니다. 그리고 아하수에로의 아들로서 바사 제국을 40년 통치한 왕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저는 바사 제국을 건설했던 고레스와 함께 바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아닥사스다의 재위 20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는 BC 445년 아니면 BC 444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기슬루월이라 했는데 이는 보다 상세한 시간적 배경을 설명해 준 거죠. 이는 바벨론식의 달의 명칭으로 9번째 달을 말하는 겁니다. 태양력으로는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입니다. 따라서 본문 시점은 BC 445년 11월 혹은 12월이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수산궁에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앞부분이 시간적 배경을 말한 거라면 이는 지리적 배경을 밝혀준 말씀입니다. 시간 및 지리적 배경을 이처럼 소상히 밝힌 것은 이하 제시되는 사건들이 역사적 사실임을 확증함과 동시에 매우 중요한 사건들임을 암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때 아닥사스다 왕은 수산궁에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바사의 궁전은 수산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바사에는 모두 4개의 궁이 있었다고 우리가 에스라서에서도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요. 앙메다 궁이 있었고, 페르스폴리스 궁이 있었고, 바벨론 궁이 있었고, 그리고 수산궁이 있었습니다. 그중 수산궁은 옛 엘람의 수도였습니다. 이 궁은 다리오 1세가 BC 518년부터 512년에 건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이 바사의 왕들은 계절에 따라 이 4궁전을 옮겨 다니며 나라를 치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죠. 근데 이 시점에는 아닥사스다 왕이 수산궁이 아니라 다른 궁전에서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느헤미야가 왕을 만난 시점에 대해서 2장 1절에 보면 니산월, 그러니까 이때로부터 약 4개월 후인 1월이었음을 밝혀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느헤미야가 알게 된 예루살렘의 정황입니다. 1절은 본서의 저자인 느헤미야가 자신에 대한 소개와 당시의 역사적 배경을 소개한 내용이었죠. 이어진 2절, 3절은 자신이 수산궁에서 예루살렘의 정황을 보고받은 사실에 대해서 기록해 준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주제상 셋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유다에서 이르게 된 하나님과의 대면입니다. 예대 2절 전반절에서 그렇게 기술을 했습니다.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르렀기로. 여기서 소개된 하나니는 느헤미야의 친형제로 추정이 됩니다. 본서 7장 10절에서도 하나니를 나의 한 형제라고 그렇게 호칭을 했고요. 7장 2절에서는 저를 내 아부라고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니는 느헤미야의 초친 동생이었음이 확실시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느헤미야와 함께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해서 유다의 관리로 임명되었음을 7장 2절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니란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는 은혜로우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저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귀한민이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럴 경우 저는 BC 458년, 그러니까 이때로부터 대략 13년 전 에스라와 함께 제2차 포로귀환 대열에 합류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때가 아니면 달리 그 멀고 먼 길을 개인적으로 왕래할 이유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왜 이때 다시 바사로 돌아온 것일까? 유다 지역에서 수산까지는 대략 1600km 정도로 추정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아무리 빠르게 이동을 한다 하더라도 약 2개월 정도는 소요되는 긴 여행길입니다. 역시 어떤 특별한 목적이 없이는 쉽게 왕래할 수 있는 길이 아니었던 거죠. 더러 사업상의 문제나 가족 간의 문제 때문이 아니겠느냐라는 의견들도 있는데요. 그러나 그보다는 예루살렘의 이 사태의 심각성을 느헤미야에게 알리고자 유다를 찾았을 가능성이 더욱더 높습니다. 실제 저들의 바사로의 여행의 결과가 그렇게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어진 말씀에서 보면 유다는 사마리아의 지배하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불과 5만여 명에 불과한 유다 귀환민들로서는 사마리아의 집요한 간섭에 어찌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성전도 저들에 의해 16년 동안이나 중단이 되었죠. 성전 재건 이후 성벽 재건에 돌입을 했지만 역시 2번이나 중단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아하수에로 왕의 집권 초기였고, 두 번째는 본문에서 소개되고 있는 아닥사스다 왕의 집권 초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어진 말씀에서 보면 성벽은 회파되고 불에 타 소화되는 등 심각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마리아를 비롯한 주변국들에 의해 저질러진 참상이었을 것이 명백합니다. 이러한 참상을 막아내기가 당시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도저히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보이죠. 이에 느헤미야의 동생인 하나니와 몇몇 사람들이 바사에 느헤미야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려는 밀사의 사명자로 바사 수상궁을 찾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르렀기로라는 말은 바로 이를 두고 한 말씀이죠. 이때는 에스라도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사에 있었던 것이 아니냐, 그런 추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다면 이토록 예루살렘의 정황이 여러모로 심각한 상태는 아니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계산 때문이고요. 또 무엇보다 당시 귀환민들의 신앙적인 측면에서 볼 때 그렇습니다. 에스라가 이방인과의 통혼을 심각히 지적하고 개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때에도 보면 이방인들과의 통혼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예루살렘의 정황에 대한 느헤미야의 질문입니다. 2절 상반절은 하나니와 두어 사람이 느헤미야를 찾아온 사건에 대한 보도였습니다. 하나니를 만난 느헤미야는 즉각적으로 예루살렘의 심각한 상황을 직감한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동생 개인의 문제나 가족의 문제를 묻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의 형편에 대해서 물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2절입니다.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즉,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두 가지를 질문한 겁니다.
하나는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의 형편이죠. 그런데 원어에서 보면 사로잡힘에 해당하는 단어의 정관사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과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있었던 어떤 포로 사건을 가리킨 말인데요.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포로 시점을 말하는 것일까? 북이스라엘은 BC 733년부터 732년경 베가 왕 때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 3세에 의해서 포로로 1차 끌려간 적이 있죠. 또 BC 724년부터 722년경 호세아 왕 때에도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간 적이 있습니다. 남유다는 BC 605년 여호야김 왕 통치 때, 또 BC 597년 여호야긴 왕 때, 그리고 BC 586년 시드기야 왕 때 느부갓네살에 의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죠. 물론 여기서의 남아있는 자란 그때 포로로 잡혀가지 않은 자들을 가리킨 말은 아닙니다. 그렇게 잡혀갔지만 그동안 1차, 2차에 걸쳐 귀환한 귀환민들을 가르쳐 표현을 한 거고요. 포로로 잡혀갔다는 말은 그 전체를 의미한 표현으로 보여집니다. 즉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의 삶이 어떠한가에 대해 느헤미야가 질문을 했던 거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예루살렘의 형편입니다. 이는 성경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과 관련한 질문을 한 거죠. 여기서의 예루살렘의 형편은 종교적인 관심의 표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하나님만 느헤미야를 찾았다면 사적인 일일 수도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러나 하나니와 두어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분명 같은 목적을 갖고 느헤미야를 찾았다는 것을 말해주죠. 느헤미야는 바로 이 부분을 직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무엇보다 우선해서 이스라엘의 생활면과 신앙적인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던 거고요. 세 번째는 느헤미야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죠. 유다 백성들과 예루살렘의 형편을 질문한 느헤미야에게 저들의 답변은 그랬습니다. 3절이죠.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질문이 두 가지였기 때문에 답변도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들이 직면한 현실인데요. 그에 대해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그랬습니다. 이 중에 큰 환난을 만나고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수동적 개념하고 능동적 의미로도 사용될 수 있는 단어인데, 수동적 의미로서는 불행이나 재난이나 재앙이라는 뜻을 나타내고요. 능동적인 의미에서는 사악이나 악이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본문에서는 수동적인 의미로 사용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과 고통을 받는다는 의미로서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능욕을 받으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의 문자적 의미는 부끄러움, 수치, 모욕, 회방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단어인데요. 당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인 측면에서 심히 열악한 상태였습니다. 고작해야 1차, 2차 포로 귀환자들의 수요가 모두 다 해도 6만여 명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라가 아닥사스다의 강력한 지지 속에 예루살렘에 귀환했던 것이 12년 전의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후 주변국들의 상황은 그리 녹록치 않았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다 해서 그러한 일들을 일일이 바사의 아닥사스다 왕에게 보고를 할 수도 없는 일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근의 거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때만 하더라도 식민지 국가들에 대한 바사국의 통치가 매우 느슨해져 있었습니다. 따라서 여기저기서 제국에 반항하고 독립하여 떨어져 나가는 나라들이 발생하고 있었던 거죠. 사마리아를 비롯한 유다의 주변국들은 팔레스틴에서의 자신들의 주도권을 행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에 의해 이스라엘은 많은 어려움을 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보고 내용은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회파되고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메포라체트는 구약 성경에서 약 50회 사용된 단어인데요. 군사적 재난을 묘사할 때 종종 사용되었는데 매우 심각하게 파괴된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입니다. 본문에서는 주변국들에 의해 예루살렘 성벽이 형편없이 파괴되었다는 뜻에서 사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소화되었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 불에 태워졌다는 그런 뜻이죠. 그렇다면 본절에서 지적하는 이 사건이 언제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 BC 586년 느부갓네살에 의해 파괴된 것을 가리킨다는 견해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때의 일은 이미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지금은 성전도 다시 재건된 그 이후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따라서 이는 최근에 일어난 사건을 가리킴이 명백합니다. 성벽 재건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보았습니다. 1차 포로 귀환자들이 성전을 재건한 후 다시 무너진 성벽 재건에 돌입을 했다고 그랬죠. 그러나 아하수에로 왕 초기에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중단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에스더와 모르도게가 활약을 하고 있을 때 다시 성전을 재건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러나 또다시 아닥사스다 왕 초기에 중단이 되게 되죠. 그러나 에스라가 왕의 총애를 받고 귀환을 했고 그 이후 성벽 재건이 다시 시작된 것이 아니냐 그런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이웃 국가들의 침략으로 중건되던 성벽이 파괴되고 소화되었던 것으로 보여지죠. 당시 바사의 통치권역 내에서는 많은 반란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아하수에로가 그리스와의 전쟁에서 패한 이후 이러한 양상은 더욱더 심화되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성벽 재건은 바사에 대한 반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명분으로 강력한 제지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보다는 주변국들의 기득권 다툼에 의한 가능성일 경우가 더 크죠. 왜냐하면 이때는 아닥사스다 왕이 이스라엘을 돕고 있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라의 귀환과 이때는 대략 12~13년 정도의 간격이 있는 겁니다. 아마 에스라는 그 세월 동안 수차례에 걸쳐 성벽 재건을 시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주변의 악한 자들의 방해로 번번이 다시 파괴되고 소화되며 저지를 당하지 않았느냐라는 겁니다. 성벽도 없고 성문도 없는 상태에서의 삶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지극히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 없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극히 열악한 형편이었다라는 거죠. 만일 이때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있었다면 이런 사정을 느헤미야에게 알리고자 그의 동생을 밀사로 보낸 사람이 에스라였을 것이다. 그런 추정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스라로서는 당시에 이러한 상황을 막아낼 여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만큼 당시 주변국들의 괴롭힘이 매우 엄중했던 것이란 사실의 반증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성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은 세상은 결코 아니라는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여전히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있는 귀한민들의 형편을 통해서 깨닫는 교훈입니다. 1차 포로 귀환은 이때로부터 90년 세월 이전이었습니다. 그리고 2차 포로 귀환 때로부터 치면 13년여 세월이라고 했습니다. 저들은 그야말로 자신들의 세상을 포기한 채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기를 각오하고 귀한 대열에 합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때문에 저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성전 재건에 박차를 가했었죠. 그러나 그 일은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역시 주변국들의 방해로 16년 동안이나 공사 중단이라고 하는 가슴 아픈 역사를 맞이하게 되죠. 가까스로 성전을 완공한 후 성벽 재건에 돌입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주변의 방해로 인하여 2번이나 좌절되는 역사를 맞게 되죠. 그런 과정 속에서 에스라를 중심으로 제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진 것이었죠. 그리고 그 직후 백성들의 신앙 개혁을 위한 엄청난 소용돌이 회리바람이 불었습니다. 가정을 파탄내면서까지 이방인의 아내와 그로부터 출생한 자식들을 다 내어보내는 개혁 조치를 단행하지 않았습니까? 그야말로 말할 수 없는 가슴 쓰린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코자 실행했던 개혁 조치였던 거죠. 그리고 다시 마치지 못한 성벽 재건에 돌입한 것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도 역사는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가 못했습니다. 번번이 악한 자들로 인한 좌절과 패배를 맛보아야만 했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목격하게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저들에게 전능의 능력의 도우심을 통해서 보다 영광스럽고 화려한 세상을 허락해 주지 않으시느냐라는 것입니다. 영광스럽고 화려한 세상은 아니라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최소한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왜 도움을 주지 않으시냐는 질문을 해보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설령 육신적인 삶은 안정적인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뜻을 실행코자 함에도 도우심이 없느냐는 의문입니다. 상황이 그렇기에 우리는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성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축복은 세상은 결코 아니라는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죠. 저들에게 주시려는 은혜와 복이 세상이라면 결코 이럴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바사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런 형편을 알았다면 어찌 했겠습니까? 아마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지 않은 것이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겠느냐라는 거죠. 바사의 삶은 그래도 살만했으니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그렇게 안도의 한숨을 쉬지 않았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세상의 산만을 놓고 보면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세상은 잠시며 찰나일 뿐인 거죠.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와 축복은 세상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기업에 있다라는 거죠. 때문에 이를 위해서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도리어 의를 위한 시련과 고난을 허락하시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더욱더 크고 영광스러운 상급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성도가 세상 것만을 가지고 계산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주시고자 하시는 근본적이고 궁극적인 복이 하늘의 신령한 복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실제 세상 것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그것은 아침 안개와 같이 잠깐뿐인 거죠. 도리어 신앙생활에 막대한 장애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부족함이 없으니 하나님을 의지할 마음도 그렇게 간절하지 않을 겁니다. 차고 넘치니 겸손한 마음도 없을 겁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으니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인 것으로만 알고 살아가겠죠. 때문에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기도 하셨던 거죠.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을 부유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기도 하셨던 것입니다. 성도가 세상 것을 부러워하거나 욕심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왜 나는 계속 어려움인가를 불평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세상이라는 것은 내 것도 아니며 내 것도 아니며 그 누구의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시편 73편 20절에서 세상 것의 득세와 화려함은 사람이 잠에서 깨어나 꿈을 무시함처럼 심히 허망한 허상임을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하룻밤 꿈처럼 허망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복으로 주실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의를 위한 고난, 믿음을 위한 희생을 더 큰 복으로 생각하고 감사해야 하는 이유인 것이죠.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그 시대 하나님 백성들이 당했던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의 현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예루살렘으로의 귀환을 선택했지만, 그러나 그 삶의 여정은 여전히 어려움이요 고난이었음을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향하신 진정한 사랑, 진정한 은혜는 과연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 주심 진실로 감사합니다. 세상을 향한 소망을 주여 저희들의 마음에서 거둬낼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 소망으로만 가득 차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